오늘 말씀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고 또 그 정결하게 하는 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정결하게 됨을 위하여 어떤 부정함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20절의 본문을 살펴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해야 될 처벌이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소가 더럽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소가 더럽히는 것 회중에서 한 사람이 끊어지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시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막이 더러워지는 것이 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일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회중에서 끊어져야 됨, 이것의 중요성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 거룩과 부정 그리고 정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정결이란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우리들은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결하시다라고 우리들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반면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결하게 함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속성이라고 우리들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세상에는 없는 유일한 것인데 오로지 이 세상을 지으신,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오는 신성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인간과 함께 해주시고,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또 인간의 공동체, 인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거룩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이 있는 이 회중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부정을 씻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이 부정을 씻어내는 것을 정결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결함인데, 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정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는 이 부정에 대해서 의식적 부정에 대한 예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 그리고 인간의 어떤 부정한 상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는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죠. 그 이유는 이것이 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은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들을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서 이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선 죄를 씻어내는 제사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부정함의 예들, 죄와 연관된 부정도 있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이 의식적 부정과 연관되는 부정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적 부정에도 정결하게 함이 생명보다 중요한가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존귀 여김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의식적 부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부정을 정케하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나가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상 신의 산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런 부정과 정결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에 도달하기 전에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부정한 일을 행해서, 의식적으로 부정한 일을 행해서 어떤 사람이 죽는 예가 없었죠. 그렇게 처벌하라는 예도 없었습니다. 이제 민수기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시고 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의식적 부정과 정결의 규례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너희들이 신의 산에 도달하기 전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 진영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 의식적 부정도 정결하게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식적 부정이란 무엇입니까? 이 의식적 부정이라는 것은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죄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장 완벽하고 심히 보기 좋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망가뜨린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병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불완전해져 버리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끊어져 버린 세상의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에서 일그러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의 상태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 부정한 상태가 있다면, 불온전한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적으로 정결케 함을 통하여서 인식하는 것이죠. 그렇다.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한 성품 앞에서는 우리가 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불완전한 상태의 것들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장에서는 특별히 이 부정한 사례를, 시체를 만진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9장의 첫 번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하나님께서 1절에서 10절에서 이 제조 과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그 뒤에 있는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의식적 불온전한 상태로 인간이 부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인간이 부정하고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회중에서 끊어질 정도로 큰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처벌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정결을 위한 절차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정결을 위한 절차, 즉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절차를 살펴보면요, 붉은 암송아지를 선정합니다.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 가장 일도 안 하고 그리고 가장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선정 이후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진 밖에서 이 송아지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송아지를 태우고, 이 송아지를 태우는데 이전의 다른 제사와 다르게 모든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완전히 불살라서 태운 다음에 그 재를 모아두고 그 재를 흐르는 물에 담아서 이 물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 엘르아살뿐만 아니라 태운 사람, 이 재를 모아둔 사람,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무슨 불편함이 있냐면 이 부정하게 된 한 사람에게 정결하게 하려면 시체를 만진 사람일 경우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3일째와 7일째 날에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뿌리는 그 사람과 이 물을 만진 사람 모두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것도 이 물을 뿌리는 과정도 모든 것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번거로워지고 불편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태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19장 이후에서는요. 21장과 25장에서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그 앞에 장에서 14장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1세대에 계수된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라는 예언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 시체를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체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보여주는 것들인데 이 시체를 처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일 동안 부정해야 하며 이 부정한 사람들을 또 정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는데 정결하게 하는 물로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회중에서 끊어져야 한다라는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정결하게 하는 이 작업에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정결한 사람들도 이 작업에 동참해야 하고 수만 명이 부정해진다 하더라도 10만 명, 몇십만 명이 함께 부정해질지라도 이 부정함에 동참해질지라도 정결하게 하는 이 일에 모두가 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맛보고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어떤 한 사람을 양육하고 물론 우리들도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지만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이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이 구약시대에서 나타난 의식적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규례를 행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존귀케 여기기 위한 어떤 모임, 행사, 봉사 그리고 여러 가지 희생들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은 총체적으로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을 주의 일들을 함께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모임과 모든 행사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존귀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생겼죠. 비대면입니다. 이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용어죠. 비대면으로 무언가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은요, 사실상 전염병이 있을 경우에 전염의 위험과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이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이라는 요즘 현대의 어떤 기술과 문화 덕분에 이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이고 은혜입니다. 전염병을 확산시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고 그리고 이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마음, 영은 함께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목적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편의가 목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우리들은 비대면 예배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으로 우리의 편의가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존귀 여기는 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규례를 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들의 광야의 삶을 살펴본다면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혹시 없는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일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의 일들, 그리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 많은 부정한 사람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조 과정과 사용 과정을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부정한 자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좀 역설적인 거죠. 역설이란 이 두 가지 상반된 사실이 한 가지 사실에 이렇게 엮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상하다. 정결하게 하는 물인데 왜 정결하게 하는 물을 제조하는 과정에 참여한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지죠? 그럼 정결하게 하는 물인데 정결한 사람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지고 뿌리면 이 사람이 왜 부정해지죠? 이것은 역설적인 일입니다. 그 정결한 사람 한 사람을 선정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부정해진다? 그러면은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나 어떤 재료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성경에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어찌됐든 시체로 만든 것이니까, 희생 제물이니까 이것이 한 가지의 어떤 부정함을 이렇게 전염시킨다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정결하게 하는 작업 가운데 접촉이 이루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할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찌됐든 정결한 사람 한 사람, 부정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3일째와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한 물을 뿌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정결한 물을 제조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정결한 물을 만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몇 명의 사람이 부정해지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을 경우, 광야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1세대에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어 수만 명이 죽었을 경우 그의 2세대 자손들은 이 부정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 부정함을 몇만 명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만 명 정도가 함께 부정해져서라도 이 부정함을 처리해서 이 거룩한 진영을 거룩하게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희생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정결하더라도, 내가 이 일에 꼭 참여하지 않아도 될지라도 내가 부정해져서라도 이 공동체를, 어떤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해야 하겠다고 희생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이런 정결하게 하는 과정, 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만 명이 죄로 인해서 죽었을 경우 2세대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 죽음에 대한 부정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정결하게 하는 물로 정결하게 하는 작업에 동참해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모두 함께 부정해지는 일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희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정한 이 인간의 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 부정하지 않을지라도 이 인간의
부정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일반적이고 익숙한 것이지만 사실 세례의 목적은요, 죄사함의 증표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여러 속죄 제사들을 통하여서 속죄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함께 일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신뢰를 갖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물에서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증표로서 이 세례를 받는 거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된 것 같이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을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정해주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세례받은 인간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부정한 자처럼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이란 죄명을 뒤집어 씌웠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거룩하신 이 땅에 없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 죄인처럼 부정해지신 것이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가축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그 상을 엎으시면서 채찍질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든 선한 일들을,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부정한 자처럼, 죄인처럼 살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며 사역이며 희생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똑같이 부정한 자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런 삶은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흥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결과가 있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정결하게 됨을 입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한 사람의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줘서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살펴본다면 전도하는 것도 이 부정한 자를 위하여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 인격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신앙적으로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생명과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더욱더 정결한 삶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불평과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가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윷놀이를 두 판을 했는데 2시간씩 한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을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이 첫 번째 윷놀이를 할 때 이 신기하게 이 장 목사님이 계속 두윷에 뭐 이렇게 나오고, 보통 윷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많이 나오면 3번 나와야 되는데 막 윷 3번 나오고 모도 나오고 막 정말 이제 신기하리만큼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운이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게 생기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판이 끝나면 이번에는 우리가 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 판에서는 팀을 바꾸자고 제안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팀을 바꾸자고 제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슬쩍 저와 같은 팀이었던 두 교육자분을 쳐다봤는데 두 분은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정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제가 윷을 딱 던지는데 그때 장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음성을 외치시더라고요. 제가 윷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 목사님은 윷이 안 나오니까! 라고 외치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팀에서 가장 부정한 사람은 나구나. 내가 가장 윷을 못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팀을 바꾸려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는구나. 언제든지 조금 더 나의 불편을 덜 감수하고 더 많은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구나. 그런데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가 첫 번째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왜 또 내가 여기서입니다. 왜 또 내가 이 사람과, 혹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 가운데에서도 왜 아직도 이 사람은 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왜 내가 이 사람들 틈에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불편하고 그리고 악하고 어떻게 보면 더럽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일 수 있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목적과 이 성공과 그 모든 비전에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자가 함께 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은 정결해질 수 없고, 그런 희생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거룩하게 부름받은 공동체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부정하고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회중에서 끊어져야 된다라는 경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누군가에게 물을 뿌리고 그 물을 만지는 사람들은 부정해질 것이고, 이 부정한 자들은 결국 무엇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하게 하고, 그 물건을 또 만진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이 공동체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공동체는 희생해야 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그 희생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